오늘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의 네 번의 권사를 세우는 취임 예배를 맞아 골로새서 4장 7절로 17절 말씀을 통해 주님의 나라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일꾼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주시는 은혜를 함께 받고자 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날입니다. 일찍 취임을 받아야 취임 예배를 드려야 되었는데 교회 사정상 이렇게 미뤄져서 오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간섭하신 복된 날인 줄 압니다. 특별히 임직을 받기 위하여 그동안 교육을 받으며 기도하며 애썼던 모든 네 분의 우리 비택받은 집사님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무엇보다도 오늘 말씀을 가슴에 담기를 바라며 또한 오늘 여기에 참석하신 모든 여러분들 동일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사역하는 동안에 함께 섬겨준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동력자들을 열거하며 그들의 고마운 마음을 생각하면서 아울러 골로새 교회가 이들을 기억해 줄 것을 부탁하며 서신을 마치는 내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그리고 마지막 로마 감옥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음은 이 일에 자신과 함께 소중한 동력자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였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한 동력자를 붙여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끝까지 자신은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탁월한 지도자라도 혼자서는 어떤 일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일을 감당할 때 함께하는 동력자들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이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시대를 초월하여 주의 나라는, 주의 교회는 이런 헌신하는 동력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져가며 세워져 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기록해 놓아져 있습니다. 부족한 종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언젠가는 다 마치고 노년의 제 중년의 모든 것을 쏟아 사역한 새벽이슬 교회 공동체를 돌아볼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처럼 사역하는 동안에 잊을 수 없는 소중한 동력자들 한 분 한 분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적인 섬김이 있었기에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을 아름답게 마칠 수 있었지라며 사도 바울처럼 잊을 수 없는 고마운 분들이, 소중한 동력자 한 분 한 분들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혹 저보다 천국으로 먼저 가신 분이 계신다라면 더욱 천국에서 만나보고 싶은 그리운 얼굴로 떠오르지 않을까요? 우리 각자는 모두 자신에게 주어진 생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는 교회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맺는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마지막 천국으로 입성한 천국 입성 예배를 장례 예배로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어떤 사람은 교회를 그런 분이 계셨는지 기억조차 되지 않는 모습을 보이다가 떠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희미하게나마 기억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들과 같이 목회자들에게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떠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되었든지 그리스도인은 교회와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 생애를 마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그 이름이 각인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하여 부름을 받아 사역하는 사역자의 마음 속에 각인되어지는 삶을 살다가 마지막 인종에 그분의 이야기를 하며 장례를 할 수 있는 생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각자가 주님의 나라에, 주님의 교회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는 삶을 살다 갈 것인지는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느껴지는 분량으로 결정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느껴지는 분량만큼 그렇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해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다 우리는 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 분량이 많이 느껴지는 분은 주의 나라를, 주의 교회를 많이 사랑하다 갈 것이며,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정말 조금 느껴진다라면 그렇게 느껴진 만큼 살다가 세상을 떠나지 않겠어요. 우리는 어차피 이 땅을 떠납니다. 그러나 사랑받은 만큼 사랑을 표현하며 살다가 떠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분 앞에 섭니다. 그렇다면 그분 앞에 섰을 때 얼마만큼 사랑받았느냐, 그 표현하며 살다가 그분 앞에 설 때 우리의 마지막 생애가 정말 아름다운 생애로 맞춰지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권사로 취임받는 네 분을 위한 설교가 아니라 우리 모두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바울이 로마 옥중에서 지금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이 쓴 서신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전달해 준 사람이 바로 이 두기고입니다. 로마에서 골로새까지는 약 1000마일입니다. 짧은 길이 아닙니다. 이 길은 단순히 육로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육지와 바다를 번갈아 하면서 좋기 3개월 이상 걸려야만이 로마에서 골로새까지 갈 수 있는 먼 거리였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이 옥중에서 쓴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한 편지도 함께 전달해 준 사람입니다. 바울 곁에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없었다라면 어쩌면 이 편지들이 전달될 수가 없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와 같은 성경은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바울 곁에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기에 어쩌면 바울이 옥중에서 편지를 쓸 수 있었을지도 모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전달해 줄 수 있는 내 곁에 동역자가 있기에.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서와 에베소서 그들에게 보내는 서신을 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었고 또 그 길을 우리가 그 복음을 들을 수 있고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었던 것은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자가 있었기 때문임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먼저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불러주었습니다. 에베소 6장 21절에도 보면 바울은 에베소 교회도 두기고에 대해서 말할 때 동일하게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할 일꾼인 두기고라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신실한 사도인 바울의 입에서 두기고를 두 교회에 소개할 때마다 이렇게 동일하게 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두기고의 한두 번의 모습에서 그렇게 한 말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랫동안 자신 곁에서 동역하는 두기고의 모습을 보고 수식어를 붙인 것이 바로 두기고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받는 네 분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일시적이 아니라 변함없이 사랑을 받는 성도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라는 평가를 드릴 수 있는 신앙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받는 형제, 주변의 사람들로부터 사랑받는 삶을 보이지 않는 삶을 살았는데도 바울이 그는 사랑받는 형제라고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권사로 취임받는 우리 네 분의 피택을 받은 집사님들, 공동체의 지체들로부터 변함없이 사랑받는 권사가 되십시오. 동력자인 목회자로부터 변함없이 사랑받는 권사의 동력자가 되십시오. 그것은 여러분들이 공동체에 보이는 삶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사랑받는 권사라, 신실한 권사라 그렇게 붙여줄 것입니다.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사랑을 베푼 삶을 살지 않고는 사랑받는 성도라 칭호는 듣지 못할 것입니다. 일부 몇몇 사람들에게는 사랑받는 권사요라는 소리를 들을 줄 모르겠지만은 공동체 전체에는 그렇게 듣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두루두루 두기고는 사랑을 베풀었기에 사랑받는 형제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 일꾼이 동력자인 목사로부터 또는 지체들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슬픈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랑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일꾼인 중직자로 세움을 받는데 목회자의 기쁨 되기보다 근심이 되는 자가 된다면 그것은 교회에 큰 해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성경 한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입니다. 신약성경 369쪽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즉 깨어 있기를 자신이 청산할 자 즉 하나님 앞에서 계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즉 이 일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특별히 교회 일꾼으로 세움받은 중직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목회자의 근심이 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수고와 헌신 또한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사실을 가슴에 담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앞에 있는 1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누군가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 있기까지 이끌어준 저를 포함한 영적 지도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결코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이지만 이제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며 이끌림을 받는 분들이 또한 분명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공동체의 삶을 여러분들이 보여주지 않는다라면 직분자를 통하여 여러분이 갔던 그 걸음을 따라가려고 하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모든 공동체는 중직자들의 모든 삶의 결말을 주의해서 본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항상 목회자는 물론이고 모든 교회 중직자들은 삶 하나하나가 모든 성도들에게 인식된다는 삶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리라. 여러분들이 모든 지체들에게 믿음을 본받게 해주는 본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걸어갔던 그 걸음을 또 다음에 직분자로 서는 분들이 앞선 우리의 믿음의 우리의 선배 권사님은, 장로님은 이렇게 살아가셨어 라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족적을, 믿음의 족적들을 보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두기고에 대해서 신실한 일꾼이다. 이 신실하다라는 헬라어는 피스토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충성됨이라는 뜻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에 보면은 신실한 일꾼이요, 이 말을 충성된 일꾼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을 믿을 만한 일꾼이라는 말이 바로 신실한 일꾼이라는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나와 당신의 교회를 위하여 이런 일꾼들을 오늘 또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신실한 일꾼에게 일을 맡기면 그 일에 걱정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안하지 않습니다. 교회 중직자들은 어떤 일을 맡겨도 목회자로부터 불안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실한 일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님의 교회의 두기와 같은 신실한 일꾼이라는 칭찬을 받는,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과 이미 임직을 받은 우리의 중직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끝으로 두기고를 칭하기를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종이 된 자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이 멍에를 함께 매는 그런 신뢰할 만한 종이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즉 같은 사명, 같은 목표를 가진 종이라는 뜻입니다. 두기고는 주의 나라를 세우는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사도와 멍에를 함께 맬 수 있을 만큼 신뢰할 만한 충성스럽고 메사의 순종적인 종이었다. 이것을 한마디로서 두기고는 주 안에서 나와 함께 종이 된 자라,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일꾼은 목회자와 함께 주 안에서 같은 사명과 같은 비전을 품고 일하는 주의 일꾼들입니다. 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목회자와 함께 멍에를 메고 가는 자들이 중직자들입니다. 주의 교회는 이런 동력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함께 주의 종과 멍에를 메고 갈 동력자가, 같은 목적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사명을 함께 메고 가는 동력자,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일꾼들을 세우는 것은 각자의 일을 하라고 세우는 것이 아니고
주의 종으로 세움받은 목회자와 함께 동역하라고 세워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직분을 받아야 할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 안에서 목회자와 멍에를 함께 메고 가는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님 앞에 섰을 때 아무개 권사, 참으로 새벽 이슬 나의 교회를, 나의 종 육목사와 함께 내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지도록 힘든 멍에를 마다하지 않고 함께 메고 충성스러운 종이었구나 라는 칭찬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복음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와 함께 일에 부름을 받은 신실한 소명자로 섬겨주시는 네 분의 임직자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음 주님의 나라에서 목회자와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동일한, 아니 더 큰 수고의 상을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337쪽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여기 충성되이 여겼다면 오늘 본문에 나온 신실한 자로 여겼던 피스토스 같은 단어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신실한 자로 여겨 이랬죠. 충성되이 여겨 혹은 신실한 자로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주의 교회 일꾼의 자격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충성스러운, 신실함임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내가 너를 충성되이 여겨 신실한 자로 여겨 네게 직분을 맡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충성되이 신실한 자로 여겨 직분을 맡겨주심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맡겨주신 주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있는 고린도전서 4장 266쪽입니다. 266쪽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즉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니? 충성이니, 즉 신실함이니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서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맡은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충성이다, 신실함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두기고를 소개할 때 그는 신실한 일꾼이다. 오늘 임직을 받는 네 분 모두가 동일하게 두기와 같은 칭함을 받는 일꾼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바울이 신실한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 공동체에 보내는 것은 그로 하여금 사도 바울의 근황을, 그리고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음에도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지를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두기고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하면서, 그리고 이를 통해 그들을 위로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정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찾아가 전하는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주변에 어떤 사람에게 맡길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골로새 교인 성도들이 우리의 사도 바울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000마일이나 떨어진 먼 거리입니다.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누군가 그 상황을, 그 근황을 알려준다면 얼마나 위로될까요? 그 일에 바울은 누구를 보낼까요? 말에 진실한 자를 보낼까 아닐까요, 여러분들? 자기의 감정을 애도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마음을 담지 않고 진실한 그대로를 전하는, 그래서 두기고를 향해서 신실한 자다 이렇게 또한 말했던 것이었습니다. 만일에 전해야 될 내용들이 왜곡되어져 전해진다라면, 사실과 다르게 전해진다라면 그것이 그 당시에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알게 되면은 위로가 결코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려고 내가 두기고를 보낸다. 그만큼 두기고는 바울의 신임을 얻은 뜻은 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두기고의 일을 맡겠다는 것은 두기고의 인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기고는 정직하고 진실된 성품의 인격을 갖춘 소유자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주의 교회 참으로 귀한 동력자입니다. 바울에게 두기고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귀할까요? 자기의 모든 사정을 소상하게 알려줄 수 있는, 왜곡됨 없이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두기고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을까요? 부풀려 말한다거나 왜곡해서 말한다든가 나중에 사실과 다르게 드러난다는 일이 이어진다든가, 그래서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주관을 보태서 말하는 성품은 주의 교회에게 유익을 주는 결코 좋은 일꾼이 될 수 없음을 오늘 두기고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십시오. 교회의 덕을 세우는 두기고와 같은 신실한, 정직한, 진실한 인품의 권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로 보내는 또 다른 이유 하나를 말하면서 골로새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지체나 구역 성도들 찾아가 신방할 때 찾아가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며 함께 교제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느껴지는, 섬겨주는 것으로만으로도 사랑이 느껴지는, 진심이 와닿는 두기고처럼 성도들의 마음에 위로하는 자가 권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권사는 성도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차 한잔을 마시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식사 한 끼를 하고, 여러분이 찾아가서 말씀 한마디를 권면할 때 위로자가 되어줘야 됩니다. 두기고는 위로자였습니다. 교회에 위로자가 많다라는 것은 그 교회는 생명이 있고요, 그 교회는 복이 있는 교회입니다. 모두 다 위로만 받기를 원하는 사람만 앉아있는 교회라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위로하는 자가 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자가 많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오늘 임직을 받는 네 분, 그리고 이미 임직을 받는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앞으로 또 임직을 받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는 것, 누군가 혹은 통화를 한다든지, 누군가 식사를 함께를 한다든지 할 때 그 자체가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다른 성도들보다
교우들과 접촉이 많은 권사가 여러분들 위로가 되어줘야 됩니다. 일반 성도들보다 권사들은 그래도 성도들 지체들과 접촉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취임을 받는 네 분의 우리 피택 집사님들, 이제 권사로 직분을 받으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접촉점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여러분들 위로가 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의 만남이 목회자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 그 한 분 한 분들이 위로를 받았다는 그 사실이 종에게 위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나서 시험이 들었다 이래버리면은 종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만남이 두기와 같이 위로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니 그는 너에게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바울은 두기고와 함께 두 번째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너희에게 두기고와 함께 보낸다라면서 그가 여기 일을, 지금 내가 옥중에 있는 이 모든 일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임직을 받는 네 분의 피택을 받은 집사님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더 중하면 중할수록 사랑받는 목회자의 신실한 동력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회자의 신뢰를 얻는 신실한 동력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오네시모도 바울에게 신실한 동력자로 그렇게 느껴졌던 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네시모의 과거가 어떤 과거를 가졌던 자였습니까? 그럼 우리 빌레몬서를 보면 잘 알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빌레몬서에 나오는 빌레몬의 노예로 있었던 자였습니다. 주인 빌레몬에게 물질에 큰 손해를 끼치고 해를 당할까 봐 로마까지 도망친 사람입니다. 그가 로마에서도 좋지 않은 행동으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회심하여 그리스도인이 된 자가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그런 그가 이제는 사랑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지요.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과거 우리의 생활이 어떠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아 변화되어 주의 나라를 위하여 섬기는 자가 되면 사도 바울에게까지 신임을 얻는 신실한 동력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가 저랬기 때문에 교회 일꾼이 될 수 없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오네시모 같은 자라 할지라도 복음을 듣고 변화된다라면, 진실되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한 자가 된다라면, 바울에게까지 함께 동력하는 일꾼으로 쓰임 받는다라면 일반 목회자들에게는 얼마나 많은 쓰임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과거가 교회 생활에서 어떻게 했든, 사회생활을 어떻게 했든 개입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께서 여러분들을 충성되게 여겨 여러분의 직분을 맡겠다라면 이제는 거기에 버금가는 사랑받는 일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으며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아리스다고는 데살로니가에서 온 마게도니아 사람으로, 물론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사도행전 19장과 20장과 27장에 보면은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칫 생명을 잃을 뻔한 어려움을 겪게 됐는데, 그 이후 줄곧 바울과 함께하여 유라굴라 풍랑을 만나는, 바울이 로마로 잡혀가는 배에까지 함께 동역했던 동역자가 바로 아리스다고입니다. 로마에 도착해서도 바울을 떠나지 않고 늘 바울과 함께 하였기에 바울은 지금 나와 함께 갇힌 자라고 이야기하고, 어디 갇혔습니까? 감옥에 함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있겠습니까? 그 자리가 돈이 생기는 자리도 아니에요. 영화를 얻는 자리도 아니에요. 누구도 들어가기 싫은 로마 감옥, 거기에 함께 갇힌 자였다. 이처럼 아리스다고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을 지키며 바울 곁에서 함께 신실하게 동역했던 동역자였습니다. 사역자가 어려움을 당할 때 쉽게 떠나는 것이 교인이 될 수 있는데, 이 아리스다고는 떠나지 않고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믿음의 형제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에게는 이런 동역자가 있었기에 바울이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13권의 성경을 쓸 수가 있었고 유럽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은 바울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감옥에까지 함께 동승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있었다. 오늘 이것을 바울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곁에 이런 믿음의 형제가,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었기에 힘든 길을 가지만 바울은 사역이 참으로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11절 끝에서 이런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바로 아리스다고가 포함된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나의 무엇이 되었느니라? 위로가 되었느니라. 아멘. 목회를 하다 보면 참 힘든 일을 많이 만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평신도는 느끼지 못하는 목회자의 아픔들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달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럴 때 누군가 그 곁에서 위로가 되어주는 분이 있을 때 목회자는 다시 기도의 자리에 설 수가 있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설 수가 있고 힘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오늘을 임직을 받는 네 분의 우리 비택 권사님들, 아리스다고와 같이 끝까지 힘든다 할지라도,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주의 종과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소개하고 있죠.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로서 바울의 1차 선교여행 때 선교팀에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일로 인해서 2차 선교여행을 갈 때 바울이 바나바와 크게 다투어집니다. 데려갈 수 있다, 데려갈 수 없다라는 문제를 가지고 크게 다투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일로 통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지게 되어지요.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5장에 나옵니다. 후에 이런 마가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옵니다. 바울의 사역에 끝까지 동역해 주는 자가 되어집니다. 이 마가가 바로 마가복음을 쓴 요한 마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업앤다운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지키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가면서 업앤다운이 있어요. 어떻게
계속 잘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마가도 그랬다라면. 그런데 이 마가는 마지막에 바울이 높여주는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그가 복음서의 한 권이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에 마가와 같이 끝까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업앤다운이 있다 할지라도 동력자와 함께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앞에서는 아리스타고 마가, 방금 11절에 나눈 유수도지요. 그들은 헬라파이나 즉 유대인이나 이들만은, 즉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즉 나와 함께 동력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여도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하는 일하는 자들이 다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할례받은 사람들 중에 이들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동력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사람들이 다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몸담고 있는 주의 교회를 위하여 함께 동력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만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나와 함께 동력한 자들이라.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들의 이름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생각할 때 바울 같은 영성을 가진 사람이, 그런 믿음이 견고한 사람이 무슨 사람의 위로를 받겠는가, 무슨 사람의 위로가 필요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바울도 사람이야. 여러분, 목회자도 사람이야. 바울이 위로가 필요했다라면 바울과는 격이 다르고 급이 다른 저 같은 사람도 위로가 필요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위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삶 자체가 위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위로가 하나님께서는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선지자에게 할 때는 선지자의 상을 받고, 여러분 그것을 제자들에게 하면 제자들의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삶들이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힘든 가운데서도 끝까지 동력의 길을 함께 할 수 있는, 정말 이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했다라는 것.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모습을 바라볼 때, 여러분의 교회의 삶을 생활하는 신앙의 삶을 바라볼 때 정말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일주일 내내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받아들이는, 예배 드리는 그 자세를 볼 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그것이 목회자는 위로입니다. 한 주간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일주일을 기도하며 일주일 말씀을 보며 일주일 내내 그 말씀 앞에 본문과 실험하며 상을 차려줬는데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런 반응도 없고 미동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목회자에게는 결코 위로가 아니에요. 한마디 한마디에 아멘이 있고요, 한마디 한마디에 여러분들의 그 입술과 눈동자의 표정이 달라진다면 얼마나 위로가 되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큰 선물을 해서 위로가 아니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목회자에게는 큰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주의 교회를 위해 함께 동력합니다. 여러분, 동력 중에 제일 귀한 동력은 바로 예배에 함께 동력하는 거예요. 예배에 함께 동력하는 것 중에 가장 귀한 동력이 뭐냐?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받기 위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은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여기나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 성가대와 반주자와 기도하는 대표 기도자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동력입니다. 예배에 동력이 있어야 다른 것이 다 동력이 있죠, 여러분들. 여기에 목회자의 기쁨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특별히 임직을 받는 우리 여러분, 목회자는 물론이지만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에게 큰 위로가 되는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2절로 13절에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노니다.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에바브라는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듣고 골로새 교회를 세운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바울은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에바브라와 같은 자를 통해 세워진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의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의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사람의 힘으로 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지혜와 지식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세워진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에바브라처럼 항상 애써 기도하는 자, 이들을 통하여 주의 교회는 세워집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 증거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한대요? 항상 기도하고 그 다음에 애써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최고의 증거는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애써 기도하는 자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에게 있어서 최고의 힘은 기도의 동력자를 얻는 겁니다. 나를, 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지. 기도하는 장로님이 계시지. 기도하는 권사님이 계시지. 기도하는 아무개 집사님이 계시지. 이게 사역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가장 큰 복입니다. 목회자의 가장 큰 복은 기도하는 동력자를 얻는 복입니다. 주의 교회는 물질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는 언젠간 시험거리가 난무하는 곳입니다. 언젠가는 깨어질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기도로 세워진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바브라가 한 기도의 내용이 뭐라고 합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는 것이라고 하지요. 우리 피택을 받은, 임직을 받는
우리 비태 권사님들 이미 구역장으로 맡아서 구역 일을 또 맡아 일하고 계십니다. 맡은 구역을 위해서, 공동체 지체들 위해서 무엇보다 에바브라가 들은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권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완전한 믿음과 완전한 확신 속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이런 기도를 드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과 또 임직을 받는 우리 네 분의 빗대 권사님들, 주의 나라에, 주의 교회에 어떤 일꾼이 되어야 될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목회자에게 어떤 동력자가 되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교회에, 주의 나라에 어떤 이름으로 기억되어야 될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런 의미 없이 취임 예배가 돼서는 안 됩니다. 나도 정말 골로새 교회의 서신 속에 바울에게 주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기억된 그분의 이름들처럼 사이즈는 적지만 새벽이슬 교회에 아름다운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직분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13절에 오늘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주의 교회에 주님께서 일꾼을 세우는 것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많이 수고하라고 세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목회자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은 모든 교회가 동일할 것입니다. 중직자가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리에서 피하려고 하는 것, 목회자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겁니다. 앞장서서 수고해야 할 때 이런저런 이유로 피하는 일꾼, 목회자를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오늘 에바브로는 많이 수고한 것을 너에게 증하노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 15절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여러분, 은혜 받은 자의 특징은 더 많이 수고하는 거예요. 더 많은 수고가 주어졌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불평하는 것은 진정한 주의 종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왜 이래 목회가 힘드노? 왜 이래 설교가 많노? 맨날 불평한다라면은 여러분, 그게 덕이 되겠어요? 더 많이 주어진 것은 내 생애 속에 가장 축복이요. 여러분, 주어질 때 힘을 다하십시오. 이게 중직자로 세워진 이유인 것을 많은 공동체 지체들 가운데 특별히 선택해서 세워준 것은 그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라고 세워준 건데, 그들보다도 더 수고하는 자리는 다 피해버리려고 한다라면은, 수고하고 힘든 자리는 내가 다 피해버리고 한다라면은 그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6장 12절도 한번 보십시오. 로마서 16장 12절에도 바울이 마지막 로마서 서신을 마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로마서 16장 12절에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그냥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보사도 있지만은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버시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수고하는 정도의 사람입니까? 평신도들도 그 정도는 합니다. 중직자는 더 많이 수고하라고 주신 직분이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주를 위한 수고는 주님으로 받은 사랑의 비례에서 나타납니다. 내가 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다라면 주의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귀한데, 한 생에 살아가면서 주의 몸된 교회에서 주님의 몸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일꾼으로 세워줬다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가 아니에요. 그 은혜를 안다라면 더 많이 수고하는 것, 그것 또한 주의 은혜로라. 아멘. 은혜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많은 수고들이 새벽에서 교회가 더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더 많은 수고가 우리 많은 공동체들의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해 주고 위로가 되어 주고 기쁨이 되어 주는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누가는 어려운 선교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바울과 동행할 정도로 가장 오랫동안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특히 옥중에서 바울의 임종식까지 옆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누가였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사는 존경받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누가가 불편한 자리, 힘든 자리를 마다하지 않고 바울의 1차 선교여행부터 3차 선교여행까지 그 험난한 길에 함께 주의 나라를 위하여 동행하는 동역자였던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권사를 임직받는 네 분은 물론이고 이 공동체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누가와 같이 힘든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불편한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통역할 수 있는 누가와 같은 신앙을 갖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이런 누가를 사랑받는 의사 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데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니라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는 바울 옆에 있기는 했지만 사랑받을 만한 신실한 모습이 없었기에 아무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1절에 보면은 이 바울이 마지막 자기가 순교당할 것을 알고 마지막 서신 디모데후서를 쓰면서 마감하면서 이렇게 썼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데마 같은 사람은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에 슬픈 사람입니다. 함께 있기는 있었지만 뭐라고 수식어를 붙여줄 수 없는 그냥 암흑의 집사, 암흑의 권사, 슬픈 이야기죠. 바울은 정확하게 봤습니다. 끝내 그는 나를 버리고 세상을 사랑하여 갔다라고 표현하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얼마든지 편안한 자리에서 명성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험지에 함께했다. 마지막 바울의 임종까지 지켜본 자가 누가였습니다.
대마처럼 주의 나라의 주의 교회의 슬픈 이름으로 기억되는 새벽이슬 교회 성도들은 한 분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중직자 가운데는 그런 분들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변함없이 누가와 같이 주의 나라의 주의 교회 아름답게 기억되는 이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과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의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눈바라는 이 여자가 나오죠. 눈바는 자기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놓을 만큼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눈바는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내어놨던 사람이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끼지 않고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교회를 위하여 쓰는 것을 기뻐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있기에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 이어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아름답게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여성 지도자들 가운데 이런 눈바와 같은, 브루스길라와 같은, 루디와 같은 여자로서 재물도 많이 가졌던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내어놓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 통하여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여기까지 이어져 왔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중직자들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과 시간과 때론 물질까지도 쓸 수 있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에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 즉 유의하여 완수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이 주께서 주시는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당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권위를 가지고 세운 것밖에 아니죠. 주 안에서 주께서 여러분들에게 세워졌다는 직분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누가 그 직분을 준 것이냐에 따라 그 직분을 대함이 달라질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주셨음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그렇다면 주님이 주신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이기 때문에 그 받은 직분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바로 삼가 이루라, 삼가 유의하라는 겁니다. 그 직분을 아무렇게나 대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누가 주셨는데요? 교회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이 주셨다라는. 그리고 유의하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수하라는 거예요. 이루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맡겨주신 그 권사의 직분, 그 직분이 무엇인지 유의해서 그 직분을 넉넉하게 주의 공동체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하여 이루어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아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더욱 힘써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받은 직분으로서 주 안에서 하는 수고이기 때문에 헛되지 않기 때문에 수고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름을 특별히 주시는 복과 은혜가 충만할 수 있는
이런 권사가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나라에,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주의 나라뿐만 아니라 주의 교회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는 우리 모든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과 오늘 네 분의 직분자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